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에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눈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높은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쪽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 여성부에게 쓰면 상처 입은 자의 치유, 상자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기록한 사람은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늘 곁에서 주치의라고 할 수가 있죠. 주치의.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의 제목은 뭐냐? 25절에 오늘 우리가 첫 절에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아주 이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하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으면서 아주 부자였다고 해요. 젊으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니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좀 더 깊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아직 그런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랍비여 하면서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밥만 먹는 거, 돈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나라가 잘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깊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의문이 많다 이거. 그래서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물었더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만이 거기에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당신이 그러면은 율법에 정통한다니까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더니 10계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탁 말씀한 것이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첫째는 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강령입니다. 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랑 똑같아요. 잘했어.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해라. 그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가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거다. 자,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대로 아무리 지켜봐도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물으러 온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칠수록 법을 지켜보고 도덕 예의 또 율례 모든 착한 선행 다 해봐도 인간은요 구원의 만족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거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행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9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비탈길로 해서 험한 길로 내려가는데 저녁이 어두워. 그래서 해가 져가는데 시장을 보고 내려가다가 어떤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죽으라 이놈아 하고 저 숲을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음을 하고 사람 살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또 급히 빨리빨리 가야지 하면서 한 사람이 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섬기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강도가 많이 나타난다지. 그냥 가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 또 한 사람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마침 또 성전의 일들 예루살렘의 일을 보고 그도 그냥 또 신음 소리를 듣다가 피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 지내는 또 어떤 마지막에는 이제 해가 거의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이 천민들입니다. 불촉 천민들, 침 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행을 중에서 이제 조랑말을 타고 막 빨리 가자. 우리 애가 기다린다. 빨리 엿과 고무신 줘야지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는 신음소리를 듣고 그가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조랑말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사들을 여행하거늘 거기 이르러 그를 33절 그를 보고 자 내리고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뭐예요? 가까이 가서 피부에 손을 닿아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비상품으로 들고 다니던 가방 속에서 꺼내갖고 그거를 또 기름, 포도주, 약품을 상처에 부어갖고 닦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가서가 세 번 나와요.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하룻밤 잤죠? 예? 이튿날에 옆에서 하룻밤 잔 것 같아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이틀치 품삯입니다. 지구로 하면 20만원 한 30만원 되는 돈을 내어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당신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물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마리아 당신들이 싫어하는 침 뱉는 놈, 천한 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세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예수님은요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은 영생 받을 거다. 너 지금 그렇게 아무리 율법 지켜봤자 아무리 알아봤자 공부해봤자 돈 많이 받자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이같이 자비를 베푸는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상처 입은 자의 치유, 상처 입은 사람의 치유, 내가 상처 받은 사람으로서 또 치유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정택이 박사님, 목사님 참 상담학 박사로서 참 유명한데요. 요즘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경험을 해서 어릴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불안 공포가 마음속에
헐 자기에게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서 사니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하고도 너무 흡사하게 닮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5살 때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봄만 되면 어머니를 빼앗기는 거예요. 늘 자식 3명을 키우려고 어머니가 우리 형제는 4명인데요. 그 머슴처럼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봄만 되면은 저 혼자서 들판에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 봄에 빼앗긴 어머니 그렇게 해서 자기는 버림받고 외롭고 그때부터 자기의 비뚤어진 자아가 웅크리고 외로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37세가 되도록 성인아이가 뭡니까? 어른은 됐는데 아직까지 어달던 어린애라는 겁니다. 어린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울고 싶고 또 뭐 이상한 철없는 짓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감정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억압하고 어딘가를 잘 나가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자존심이 자상한 센 사람이야.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참 소극적이야. 고집이 세. 말이 없는 사람이야. 꾸어다 나온 보릿짝 같은 사람이야. 사람 앞에 특히 나설 줄을 모르는 사람. 특히 여자들 앞에 서면은 아주 재봉틀이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덜덜 떨려. 그리고 여자 앞에 서면은 재봉틀이라는 소문이 났대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왠지 여자 앞에 서지는.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어쩌다 갔던데 뭘 공부를 해보겠다고 7년째 되는 해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자기에게는 7년이 다 됐는데 두려운 것이 교수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상담학인가 것을 이상한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교수를 만나는 것이 늘 만나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교수님이 불렀대요. 무섭게 화를 내면서 태기 자네는 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5년 6개월을 내가 지켜보았지만은 마음을 치유할 자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이론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어때? 하면서 과를 옮기라는 거예요. 다른 학문. 아니 7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결국 이 정택이는 매정한 교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기의 얼굴을 막 거꾸로 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대요. 교수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싫어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저는 다가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날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나 한편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는가? 상담학 교수니까 어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지난날에 있었던 어릴 때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아픔을 공감해주면서 어찌 그런 세월을 살았는가? 자네 아픔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오네. 그러면서 며칠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참된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캄캄한 우울병, 병든 심정이 뻥 뚫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부터 태양이 비춰오면서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치료를 받게 됐다.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담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가능성을 그릇을 가진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기를 제한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가능성을 전혀 꽃피우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에서 얻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도 영양분도 필요하지만은 신앙에서 얻는 사랑의 영양분, 부모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영양분이, 자양분이 꼭 필요하다. 신학자 폴 틸리도 사랑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힘이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 살아갈 능력이 된다. 사랑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인간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상담학자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성장이 멈춘다. 인간이 키만 크고 살만 찌지,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그릇이 부모에 의해서도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크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한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사이에서 맺어진 이런 서로 약속 가운데 그 사다리를 이쪽 탔다가 저쪽 탔다가 그네를 타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끈이라고, 끈에 묶여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성훈련에서 이 정태기 박사님은 또 이런 예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상담한 사람인데 교회도 다니고 집사의 직분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하면 벌벌 겁을 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기도만 못하고 기회가 제발 기도를 시키지 마. 기도를 시키지 마. 다 내가 출석하고 다 집사가 된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일이 아주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원망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상사들에게 독수를 내뱉고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불타는 의욕을 했다가도 사그러져 실정을 느끼고 그 이상한 석이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야기를 상담을 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장남인데 아버지가 기대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네 동생도 잘한다. 이런데 어느 날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성적 시험을 가져오라고 해서 숨겨놨던 것을 보여줬더니 그때 또 그나마도 제일 점수를 공부를 좀 못해. 그래서 타박을 쏟아붓는데 성적표를 받아들고 가혹한 벌을 내리기를 베개를 들고 이 동생들이 둘러앉아 있는 데서 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밥을 굶었다는 겁니다. 베개를 들고 벌을 썼습니다. 밥을 굶은 것보다도 동생에게 이 치명적인 타격을, 상처를 받은 자존심, 이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고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구겨진 자존심 가지고 그런 이렇게 이상하게 직장에 들어가도 엄한 상사는 아버지처럼 보이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과정에 이 상처를 풀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하도록 첫째, 아버지와를 대화를 해라 하면서 아버지의 방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떴지만은 상상 속에 아버지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굽이굽이 맺혀있던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를 태어날 때, 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또 우리를 낳았을 때 어떻게 길러셨어요? 어려웠겠지요. 지하방에 아마 사는지도 몰라요. 저처럼. 이러면서 대화를 아버지가 또 말하고 또 자기가 말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한겹없이 나눴어요. 그런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버지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아로 내버리고 자 양 아들로 저 미국으로 보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이 자신의 만든 상상의 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자네가 들었던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좀 무섭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런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요. 그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가 기도지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방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야 아버지도 상처받은 분이 얼마나 그 분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그가 수요일 밤에 제가 대표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장 이웃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 소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주막에다가 데려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내려서 그것을 보고 싸매고 또 약을 바르고 부비를 주고 그리고 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돈을 주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펜도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큰 여관이다. 여관 중에서도 조금 조그만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말 타고 이제 쭉 가다가 주막 있잖아요. 주모하고 목을 축이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음식 먹고 그게 음식점입니다. 그게 하룻밤 자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하고 입하고 나누면서 정보도 듣고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주막인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여기가 쉼터가 되어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고 여기서 능력, 힘과 사랑을 받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천국의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다시금 바른 길로 가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펜토케이온 주막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주막 같은 교회를 바로 만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구원받는 천국이 어디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사탄 마귀가 있고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죄 가운데 형벌을 받는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치료받는, 인생의 치료받는 자의 치료자가 또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의 상처는 대부분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슨 직장 가족이라고 그러고 무슨 동창 가족이라고 그러고 또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영과 신체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멍들고 상처받아와서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1000명이 모인다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 구역, 작은 구역 5명, 8명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순 모임, 이 목장, 목동 모임, 이런 것이 다락방 모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예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와 소 공동체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과 분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불안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할 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된 상한 감정의 치유는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못난 자, 가치 있는 사람,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피로 나를 갖추고 샀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거저 쓰려고 그러시구나. 그런 거 없이 된 사람의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 저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 아버지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이해하는, 버림받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받고 상처 치료를 받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고름을 짜가면서 오늘도 부서진 자리에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강박증, 모든 좌절, 절망, 낙심, 고통 후에 한숨 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심해지면 약 먹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삶이 건강해집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25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율법도 공부해보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지켜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많이 제사도 드려봤지만 오늘 여기에 왜 행하면 살리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고침을 받고 내가 내 자아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을 보고 모른 척하고 숨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이북 선교에 헌금을 합니까? 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우리가 20군데를 한번 도와보자 그럽니까? 교회가 헌금 받아서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의 영이 본능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의 새 본능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영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주인공이 오늘 누굽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남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써서 그렇지 독신 무주거 독신 노약자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써가지고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거 독신 노약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라고 합니다. 홈리스라고 합니다. 쉘터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상처도 내가 다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펜토케이온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만 한다면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료를 받고 마침내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우리 무슨 생활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생보자 카드를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일터도 초대주고 이런 사람이 지금 120만 명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나라가 부흥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도와준다고 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 행복한 교회,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밤을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상처를 치료받고 천국 길로 행하여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상처받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또한 강박증과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많은 질병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추어두고 오늘도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병든 마음의 병든 영혼의 병든 자가 너무도 많사오. 주여,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영생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가 여기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내릴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싸밀 수가 있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또한 하나님의 구비를 또한 보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